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지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3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3대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됐습니다. 또 출타한다는 여행 중에 있어서 참여 못한 교우들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3대를 말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상과 설계입니다. 가문과 혈통을 말씀할 때, 또 시작부터 천대 만대를 하나님께서 호칭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3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주목해서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3대를 설정하셨어요. 그 2절 보니까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3대지요. 그 다음에 6장 10절 보니까 내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항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께서 3대를 친히 거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교우들께서도요, 항상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두고두고 나의 가문과 혈통을 위해서란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바로 이 시간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께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3대를 분명히 설정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3대라는 것은요, 동시대를 삽니다. 조부모님이 계시죠? 부모님 계시죠? 또 손자와 손녀가 있죠? 3대가 동시대를 삽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런데 3대 사이에는 흔히들 세대차가 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들에게는 조부모나 손자나 손녀들 그 사이에 연령차는 있지만 세대차는 없습니다. 4200년 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현 세대 유대인들 사이에 세대차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죠? 현대 이스라엘이 세워진 거, 세계 도처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기에 우리는 시온으로 돌아가자, 잃어버린 고토를 찾아 돌아가자. 그래서 현대판 엑소더스, 레온 유리스가 엑소더스라는 책을 썼지요. 미국에서, 러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중국에서, 세계 도처에서 흩어졌던 유태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2000년 만에 잃었던 나라를 되찾고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세계 석학들은 비웃었어요. 여러분, 러시아에서 산 사람과 아프리카에서 산 사람, 아무리 유대인이랄지라도 틀림없이 문화의 차이가 있을 거다. 틀림없이 일치를 이룰 수 없을 거다. 수백 개의 문화 영역에서 살다가 모였으니까 며칠 못 가서 갈등이 일어날 것이고 문화 충돌이 있을 거고 이스라엘은 순식간에 붕괴될 거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인가 저도 그 시대에 있어서 틀림없이 그렇게 예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2000년 만에 산지사방에 흩어졌다가 고토인 이스라엘로 돌아와기는 왔는데 그 문화차, 교육의 차, 언어의 차 틀림없이 붕괴되어야 맞는데 너무 건재한 거예요. 그래서 석학들이 현미경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붕괴되지 않은 이유가 뭔가? 오히려 일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치입니다.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현미경적 안목으로 들여다보니까요, 유대인의 정체성은 4200년 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나 현 세대에 사는 사람이나 러시아에서 살았던 유태인이나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나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지역이 문화차라든지 교육의 차라든지 경제의 차라든지 엄청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를 대표해서
우리가 지적할 만한 내용이 바로 3대입니다. 3대. 하나님께서는 어미로운 음성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를 구상하시고 설계하셔서 그렇게 호칭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까 우리가 지적했듯이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59장 2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 너와 내 씨와 내 씨의 씨들. 너무나 확실하죠. 성경에 이런 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대를 살면서 연령차는 엄청났지만 세대차는 없었다. 따라서 합시다. 이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지켰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루어낼 수 있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요, 제가 여러 해 전에 연세 많은 장로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손자놈이 그렇게 표현하죠. 손자놈이 용돈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옷도 사고 선물하고 그럴 때는 할아버지 하더니 요즘은 전화를 하면 할아버지 왜 전화했어요? 저 바빠요. 그래서 깊이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도 손자, 손녀 때문에 상처받은 어른들이 계세요. 왜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요? 이것은 혈육인데도 불구하고 2대도 못 가가지고 균열이 와버리고 자녀들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부모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죠? 말만 하면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콩가루 가정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혈통인데 혈육인데 일치를 이루지 못할 때 동시대를 살고 한 집안에서 살았는데도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데 그 가문에게 무엇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라고 성장한 아이들이 사회로 진출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어른을 알아봐요? 상급자가 어디 있어요? 노동자들 보니까 회장 보고 내려라고 말이지. 왜 내 자리를 단하에 회장 옆자리에 만들어라. 그 소리 듣고는 충격 먹어버렸어요. 그래도 질서가 있는 사회인 건데 인간이라고 하는 개미들에게도 왕이 있느니라 잠언이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찌 기본적인 질서를 상실해버리고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아버지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고 이런 시대상을 연출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식음을 전폐하고 죄를 무릅쓰고 굵은 배를 입고 저 광화문 사거리에 가서 그것이 지금 필요해요. 광화문 사거리에서 그 난리를 제기하는 그것은 자멸을 가져올 뿐입니다. 광화문 사거리에서는 우리가 슬퍼하고 탄식하며 애통해서 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이 어지럽고 폐역한 시대를 혈통도 없고 혈육도 없고 질서도 없고 상하급 사이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붕괴되고 무너져버린 이 어지럽고 폐역한 시대를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런 눈물이 광화문 광장에서 일어날 때 우리 조국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바로 긍정하고 인정하실 수 있지요? 어찌된 일입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3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너와 내 자손과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와 내 씨와 내 씨의 씨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르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3대가 자리를 같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간단명료하게 요점적인 설계를 드리고자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구상과 설계가 그러실진데 여러분의 3대는 누굽니까?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의 3대. 먼저 1대가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1대. 무조건 1대는 손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손 내리시고요. 2대가 한번 손들어 보세요. 2대. 예, 그 다음에 3대가 손을 들어 보세요. 3대. 예, 손 내리세요. 자기는 1대인지 2대인지 3대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은 기치를 분명히 드는 사람들이다. 눈치 볼 필요 없는 거죠. 마땅히 행할 길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주의 대로를
과감하고 담대하게 사람들이 어떻든 이웃들이 어떻든 푯대를 향해 걸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1대다, 나는 2대다, 나는 3대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시요, 한 20초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가족끼리 오신 분들은 서로 말씀을 좀 나는 1대고 너희 아빠 엄마는 2대고 너는 3대다. 이렇게 한번 말씀 좀 나누세요. 예, 몇 대인지 확정하셨죠? 예. 그 대를 확정한 것 동시에 이제 대물림이라는 게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우리의 정체성, 대물림을 해줘야 돼요.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결정적인 이유가 대물림을 위해서입니다. 나만 믿음이 좋으면 뭐합니까? 우리 조부모님이 교회 기둥 장로님이셨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훌륭한 목사님이시다. 신앙의 대물림이 이루어지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대를 확정했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그 3대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명령을 바라셨죠? 2절 보니까 분명히 말씀.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자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기서요, 누구에게 명령을 받았는가를 영의주도하게 살펴보면 너입니다. 너가 누구겠죠? 오늘 3대 예배를 전제하고 정답만 얘기하자면 부모입니다. 특히 아비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처럼 남편들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아버지들이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엄청난 각성을 통해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아빠들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엄청난 신분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 하면 아비들은 다 가버리고 아내들만, 여성들만 참여하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제가 남자입니다마는 그렇게 해간 남자들 다 허당입니다. 가장이 자격이 없어요. 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신분을 주시고 위치를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할아버지들, 여기 계신 아버지들, 심지어 여기 계신 아들들, 주위에서 멍에가 무겁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정답만 얘기하자면 이제 수평적인 지위를 놓고 볼 때 부모님에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자녀들과 손자들은 어떤 존재인가? 잠언 20장 20절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잠언 20장입니다. 자, 그래도 한번 오늘 본문을 듣지 마시고요, 찾아보십시다. 잠언 20장 20절. 잠언이 어디 있는 성경이죠? 시편 다음에 있습니다. 그래도 대답하신 분들이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정말 20장 20절 이 말씀을요 제가 읽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명료하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 여기 아들, 딸들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져버린다. 등불이 뭘까요? 20장 27절 보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그 하나님의 등불이 영혼이에요, 영혼. 그런데 그 영혼이요, 등불이 꺼지듯이 딱 꺼져버린다는 것이에요. 흑암 속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아들, 딸들,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내 아버지를, 내 어버이를 치는 자는 광야에 버림받아 독수리에게 그 눈이 쪼이리라. 반면에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복의 요약이 뭐죠? 땅에서 잘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아주 건강하게 장수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게 장수가 아니에요. 그렇게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직 부모님께만 이런 용어를 썼어요. 공경하라고. 혹시 이유를 다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옳으시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모든 가장들은요, 선물로 받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길러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다른 방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러면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바라셨는데, 명령의 내용이 뭐죠? 자, 우리 1절 한 목소리로 보십시다. 6장 1절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죠? 율법이에요. 율법.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신약적으로 표현, 말씀이에요. 말씀. 분명히 바라신 명령의 내용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과 그 다음에 6절, 1절 마지막 부분 보니까 행할 것이다. 가르치고 행하게끔. 가르치는데 끝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생활 속에 구현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2절로 보니 말했어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 결과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상반절도요. 우리 상반절만 한 목소리로 봐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렇습니다. 듣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이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을요, 이 6장 말씀을, 이 구조성을 잘 살피면은요, 이 앞에 기록한 말씀을 5절로 싹 받는 거예요. 이제는 딱딱한 율법이란 차원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5절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거기 뜻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근데 그러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뭘 의미할까? 하나님이 불가시적인 분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 다음에 명료하게 밝혔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사랑하게 됐고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말씀을 삶 속에 옮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곧 말씀 사랑입니다. 말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실은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요 목회하면서요 저에게 위탁한 약물이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뭔 줄 아세요?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말이 무성해도 소용없어. 그가 말씀을 사랑하느냐? 그럼 그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예요. 말씀 사랑하는 게 없으면 그 사람 사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완전 종교인으로 위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준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기 우리 온 교우들이 말씀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입증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네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사랑해가지고 그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는가? 어느 정도 가르치라고 하는가? 6절, 7절, 쉐마죠, 이게. 쉐마 학당, 쉐마가 여기서 나왔어요. 6절,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보십시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느 정도 가르칠 것인가. 여기서 분명히 밝혀요. 첫째는 마음의 색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비에다 뭘 새겼죠? 십계명을 새기셨습니다. 어디 이제 돌 위에 새기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의 색이라. 이스라엘 민족,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인의 이 신앙의 대물림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색이라는 거. 어떻게 마음의 색일 것인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했어요. 자, 7절 이하에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 길 갈 때든 누워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이 말씀을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언제나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기회가 있는 대로 덮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비에 새겨지게. 그래서 이런 일을 분명히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방식을 강구하셨어요. 그것이 8절에는 너는 또 그것을 어디에 매라고?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사인이에요, 사인. 우리도 이것을 하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영화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 아셨죠? 보셨죠? 전부 어때요? 미간에 경문이 붙어 있어요. 경문. 그걸 경문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로는 테필린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테필린. 테필린을 여기 차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의 색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마음에 새기기 이전 작업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이전 작업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머리로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머리를 말씀으로 가득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미간에 붙이는 경문, 그 테필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4개의 방이 있습니다. 4개의 방. 그 4개의 방마다요, 그 신명기하고 민수기에 나온 말씀이 기록돼 가지고 딱 보존돼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에다 말씀을 완전히 담고 가득 채우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내 손목에 매라고 그랬죠. 이건요, 테필린을 끈으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매기를 시작합니다. 매기를 시작해가지고 7번 둘러가지고 마침내 팔목과 어깨 사이 중간쯤 여기에다 딱 묶게 돼 있어요. 여기가 위치가 어디죠? 심장입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의 색이라고 해서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올라가서 여기가 경문이 붙어있는, 테필린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 테필린에는 3개의 말씀이 또 3개의 방이 있어가지고 3개의 방 속에 말씀이 딱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미간에 붙이고 그 다음에 손목에 매라는 사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신비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구사합니다. 그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시편 1편에도 있고 119편에도 있지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 복 있는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런데요, 이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그가 말씀을 암송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시대에는 이렇게 편리한 성경이 없지 않아요. 양피를 가공해가지고 종이로 만들어 거기다 성경을 기록하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자면 그 양피 성경은 한 추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 성경을 소지하고 다닐 자가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수천 번 그 말씀을 보고 또 보고 암송하고 또 암송해서 완전히 말씀을 신비에 각인시켜요. 다 암기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저는 아론의 147대 손, 아론의 몇 대 손이요? 147대 손. 닥터 코인 박사예요. 코인이란 말로 제사장족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제사장. 그럼 147대 손이거든요. 제사장족이에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리트바니아에서 살다가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9살까지 전통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19살까지 유대인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가지고 19살 때 길을 가다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듯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영적 체험이었기에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오늘부터 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겠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알았어요? 너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기독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LA의 코엔 유니버시티 종합대학을 했어요. 그 코엔 유니버시티에 박사학위를 하러 간 우리 한국인들이 거기 가서 코엔 박사로부터 히브리인이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정말 천수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데 첫 시간에요.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아주 그 단번에 그냥 교계에 점령을 하고 장악하다시피 한 김영정 박사라고 있어요. 강신곤 박사하고. 강신곤 박사는 거기 총장이고, 그 다음에 이 김영정 박사는 한국에서 주로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첫 시간에 이렇게 물었대요. 닥터 코엔, 당신은 제사장족이라는데 내가 알기로는 모세오경을 다 암송한다고 들었다. 당신도 암송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모세오경이 23,000절이요. 23,000절입니다. 수십 절이 아니에요. 23,000절을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3살이 되기 전에 이사야서를 다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히브리어로 구약을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충격을 먹어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성경을 암송할 수 있느냐고. 그 다음에 신약에 시라버로 기록된 신약 성경이에요. 그 시라버로 그리스어로 신약을 다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암송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도무지 안 갑니다 했더니 제사장족들은 그런 정도는 다 암송하는데요. 너무 쉽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전하더랍니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암송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암송의 기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요, 계시록을 암송할 때는 계시록을 3번 읽었더니 암송해져 버렸답니다. 암송해져 버렸대요. 그리고요, 구약과 신약 성경을 10분 이내에 한 번 보는 거예요. 한 번. 암송해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암송한 것을 또 3번 정도만 재생을 머릿속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영구적으로 머릿속에 딱 담아져 버린대요. 암송의 귀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유대인이 머리가 좋아요? 우리 한국인이 머리가 좋아요? 우리 한국인이 IQ 평균 지수가 2가 더 높아요. 그런데 성장 과정에서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암송해가지고 신비에 각인시켰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닥터 코엔이 분명히 얘기했다. 예수님도 틀림없이 미간에 경문을 차고 다녔고 손목에 경문을 차고 다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틀림없이 구약을 다 암송했다. 사탄이 시험했을 때 자연스럽게 말씀이 튀어나와 대적을 하고 사탄을 결박지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을 암송해요. 사도행전에요, 스데반 구약을 다 암송한 사람이다. 구약을 다 암송하지 않고서 어떻게 저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스데반 설교가 있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말씀 사랑한다면 말씀을 이렇게 암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의 맛이 이제 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따라서 합시다.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렇게 말씀의 맛을 봐야만 그 사람은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그 이하는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 이하는 아니다. 여러분 엄청난 각성을 하십시다. 시대가 이렇게 기울어졌는데도 종말론적 전임과 현상이 지구촌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 속에도 아직도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까요? 교회가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돼.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을 암송해서 그 말씀의 지배하에 놓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암송을 위한 그들의 교육 방법, 그 하나님 주신 방법이 반복 교육입니다. 반복 교육. 수천 번 반복하는 거예요. 수천 번. 학교 가면은요, 7시 반부터 45분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딱 끝나면은 그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창세기를 배웁니다. 오전 12시 반까지 성경을 배워요. 그 다음에 12시 반에 점심을 먹고 기도회를 하고 오후 시간에 세상의 영어, 수학, 과학, 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요, 우리는 머리 좋은 사람 탁 따지는 거야. 오후만 세상의 학문을 해가지고 따라가겠느냐.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들이, 여러분, 잘 아시죠?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영향을 발휘해가지고 역사를 반전시킨 위대한 인물들. 과학의 주전 누구죠? 아인슈타인. 모든 학자들이, 석학들이요, 대부분 의견의 일치를 5사람을 꼽거든요. 5사람. 첫째 손가락에 누굴 꼽죠? 과학의 지존 아인슈타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죠? 공산주의, 성경을 기초로 해서 공산주의 이론을 세운 칼 막스. 칼 막스가 인류사에 엄청난 영향. 근데요, 칼 막스 공산주의 이론을 적용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보는 바같이 러시아, 중국, 북한 이런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칼 막스가 원래 제안했던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의 핵심적인 그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뭐죠? 따라서 합시다. 공동으로 노동하고, 공동으로 생산하고, 필요를 따라 나눈다. 너무나도 이상적인 거죠. 그것이 사도행전 1장이지 교회지 않아요. 교회의 역사 속에 나타났던 겁니다. 그런데 공산당은 어떻게 됐어요? 공산당만 있어요. 그런 아버지는 죽든 살든. 그래, 북한은 300만 명 굶어서 죽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공산당만 살면 되는 거예요. 공산당 내부에서도 수가 틀리면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죽이는 일이 계속 평양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어떻든 그래서 칼 막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누구죠? 그때까지는 우리 인간이요, 60만의 존재라고 60만을 탐구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의 세계, 정신적 세계를 최초로 살사치 탐색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저 유명한 지그문드 프로이드. 프로이드를 모르고는 정신과 의사가 될 수 없어. 상담학도 불가능해요. 유태인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누구죠? 물리학의 아버지 아이작 뉴턴. 뉴턴이 발견한 게 뭐죠? 만류 인력의 법칙입니다. 물리학의 아버지예요. 유태인입니다. 마지막 5번째 진화론을 제청한 찰스 다윈만 영국인이에요. 5명 중에 4명이 유태인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하에 놓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 말씀의 지배하에 놓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을 암송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이요, 이렇게 반복 암송을 하지만 또 하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방법론이 있어요. 토론식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복음서를 보니까요, 아주 면밀하게 조사한 학자가 말한 결과물을 제가 인용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질문식으로 던진 내용이요, 300번이에요. 300번. 유대인의 학교를 가니까 저 백석대학의 변순복 교수가 보고 와서 한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탁자 딱 놔두고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앉는 거예요. 그래서 묻고 대답하고.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 친구들 잊지 마십시오. 엄마들이요, 학교 갔다 오면 우리나라는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느냐를 묻는데 유대인 부모들은 뭘 묻는다고요? 오늘 내가 선생님에게 무엇을 질문했느냐? 따라서 합시다. 질문을 잘 만드는 사람이 위대한 스승이다.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의 교육 방법을 학가다라고 합니다. 학가다. 딱 있어요. 히브리 말로 학가다. 반복 교육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은 반복을 싫어하죠? 그제 한 말 또 하고, 엄마, 아빠,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하나님, 제가 큰 실수했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큰 실수하신 거예요, 여러분. 반복 교육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골프가 뭐죠? 반복이요. 탁구가 뭐죠? 반복이요. 옛날 현정화 그 탁구 선수가 세계 정상에 올랐잖아요. 내가 그걸 읽은 일이 있어요. 하루 동안 스매싱을 3,000번 연습, 3,000번. 몇 번 반복한다고요? 3,000번. 여기는 우리 아들, 딸들 따라서 한번 하고 그렇게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나는 계속해서 반복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을 오래 하면 습관이 되면, 습관은 인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인격이 그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3대 전체가
신약의 히브리인을 방불케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한 그 결과물이 있어야 되죠. 결과가 뭐냐? 그 결과물. 방금 현실적으로 그 결과물을 얘기했습니다. 역사에 가장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5명의 위인들. 그 중에 5명 중에 4명이 누구라고요? 유태인입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야. 현실적으로 제가 하도 이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또 하신다고 할지 몰라도 여러분도 전할 때요, 이걸 전하세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 본문이 딱 나와 있잖아요. 먼저는요, 3절, 6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봐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2가지 축복이, 하나는 땅의 축복, 또 하나는 뭐죠? 자손들의 번성. 2가지예요. 이것을 10절, 11절에는 더 명료하게 구체화시켜 말씀했어요. 우리 신명기 6장 10절, 11절 2절을요, 함성을 질러 우리가 한번 암송하듯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게 먹게 하실 때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지배하여 너에게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게 돼 있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수없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그 결과물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는 그 사람들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미국의 월스트리트 주식 시장이죠. 거기서 세계 경제를 주름여는 사람이 누구죠? 골드만삭스, 유태인이요. 여러분 신문 본 사람은 다 알고 있어. 골드만삭스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 다음에요, 그 월가 보면 세계 금융가를 지배하고 있는, 군림하고 있는 우리나라 있죠. 시티은행, 시티금융그룹. 우리나라 시티은행은 100% 유대인 자본이에요. 늘 얘기하죠. 현대, 이 포스코, LG, 은행들, 현대자동차, 유대인의 자본이 없는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2008년도에 280억 달러를 순이익으로 챙겨서 가져갔어요. 유태인들이. 너무 놀라워서. 여러분, 20세기의 대표적인 디자이너는 누구죠? 폴로를 만든 사람. 폴로 안 입어본 사람이 거의 없죠? 랄프 로렌. 그래서 폴로 그 사서에 보면 랄프 로렌이 딱 적어져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그 다음에요, 세계의 모든 젊은이들이 한 번이라도 입어보고 싶어 하는 청바지가 뭐죠? 리바이스. 리바이스가 유대인이에요. 리바이스 스트라우스. 그 다음에요, 세계의 모든 어린이들도 어른들도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 허쉬 초콜릿. 유태인이에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 외에 내가 수없이 얘기했죠. 작년에 노벨상 수한 자가 몇 명이라고요? 8명이에요. 8명 중에서 몇 명이 유태인이에요? 6명이 유태인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이요,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노벨상 수상자가 33%를 점령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결과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이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어요. 물론 그들은요,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요, 조국을 잃어버렸고 고토를 떠나가지고 산지사방에 흩어져가지고 2차 대전에 600만 명이 학살당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들에게 약속을 분명히 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저는 우리 새벽저는 믿음의 식구들이 이 어지럽고 험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시브리인의 번갈 만큼 철저히 훈련받고 연단받고 반복 암송을 통해 완전히 신비에 각인시키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서로 토론 방식으로 훈련을 받아가지고 마침내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원래 이 얘기 출처는요, 닥터 코헨입니다. 코헨이 13살 딱 됐을 때
모세오경을 다 암송한 거예요. 그건 유대인 아이들이, 웬만한 가정의 아이들 다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살 때 뭘 하죠? 13살 때 기가 막힌 그런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바 미츠바. 한번 따라서 볼까요? 바 미츠바. 히브리어로 바란 말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미츠바란 말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아들. 말씀의 아들로 세우는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그때 성전에서 바 미츠바. 말씀의 아들로 세워지는 의식을 경험했다고 닥터 코엔은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하고 깨우치고 가르치는 걸 너무 정확하고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 틀림없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바 미츠바 그 의식에 참여해요. 그 뭐냐면은 말씀의 사람, 말씀의 아들, 말씀의 아들이 바 미츠바라는 거. 우리가 그것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태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세뱃자는 모든 양무리들께서도 3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마침내 마지막 결과물까지 땅과 자손의 번성, 땅과 자손의 번성, 이것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걸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시대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지지 않아요. 물론 유대인들 가운데서 잔인하고 잔혹한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들의 역사가 너무 험악한 역사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화된 유대인의 역사는 이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시여, 정말 이것을 위해서 가장들과 어머니들 자기를 쳐서 굴복시켜 먼저 부모님들이 온전히 세워져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신앙의 명문 대가를 이루고 미래의 역사를 책임질 대들보 같은 일꾼들이 탄생되기를 원합니까? 영역별로 분야별로? 그렇다면 잊지 마십시오. 부모님들이 먼저 변화를 받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에게 하나님께서 주로 명령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신명기 6장을 가장들이, 부모님들이 마음을 모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신앙의 대물림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세뱃자는 출입하는 양무리들 모든 가정들이 신앙의 명문 대가를 이루시고 통일족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둥들이 일어나고 장차 주님이 오시기 전인데 종말론적 이 시대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벌떼같이 구름대같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는 3대가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상과 설계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우리는 앉았습니다. 너와 내 자손,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 너와 내 씨와 내 씨의 씨들 3대가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쉐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뱃째 모든 부모님들이 엄청난 영적 각성 중에 먼저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이것을 고스란히 대물림을 해서 3대가 연영치 않아 있을지라도 정체성을 분명히 지키는,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놀라운 정체성을 지켜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